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영적 전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영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말씀드려서 영적이라는 것이 뭐죠? 실제는 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영적 생활이라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하는 하나님을 실제 하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근거가 되는 이제 말씀이 경전이 되는 것이 우리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기도, 찬양 이런 외적인 형식이 따라오는 것이죠. 영적 생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진 이 말씀, 경전에 제시되어지는 종교적인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영적 생활인 거죠. 딴 게 아니죠. 막 굉장히 막 신령하고 막 사역자들만 사는 삶,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가 안 믿는가에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변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사람이 변해 있어요. 저 예수 믿더니 변했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 하나 변화시킨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들 세계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전 재산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게는 할 수 있어도 성질머리 고치는 거는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 성품, 기질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 가시는 거죠.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딴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뭐 근데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얼마나 그 하나님의 통치라 그러죠, 다스림을 내 삶에 드러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정도는 좀 이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영적 생활인데, 영적 생활은 그렇다 치고 이제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은 또 영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실존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 경험해봐서 모르겠죠. 이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 대적하는 존재는요,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역하는 뜻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뱀 가운데에서 역사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룰루랄라 살아가며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인간에게 맡겨서 그렇게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어떻게 됐죠? 사단이 속여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 권세를 자기가 빼앗아갔죠.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정체를 타락한 영적 존재라고 하고 계명성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뭐 고대는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요, 천체를 영적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왕성이라 불렀고,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성경 용어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 존재와 그 이제 세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본 것이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어요. 이 계급 조직이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악한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몰랐지 혜성아? 네. 이들은요 일단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자 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이제 공격해서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요, 이전에는 영이 죽었던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뭐 영적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사실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채 육체의 삶만 다인 줄 알고 육체의 삶의 가치관만 따르고 살았던 우리가,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았던 우리가, 그 뒤엔 심판이 있는데 그냥 육으로 살다가 끝날 뻔한, 심판으로 끝날 뻔한 우리가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산영이 되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지만 어떻다고요? 믿음 생활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들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사단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혜성이가 잘 되고 복받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사단이 그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통해서 그 구원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그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방해가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방해가 입체적으로 오지만 그 사단의 방해는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 가운데 그런 이제 섬찟한 생각들, 또는 이제 염려하게 만드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올 때에 올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올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두근두근 되고 막 마음이 막, 우리 이제 마음이 쫄린다 그러잖아요. 쫄린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런 생각의 주체가 누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염두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세요. 두려움으로, 염려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역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즉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막 이제 무당처럼 그냥 구판을 벌여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렇게 뭐 귀신 때려잡는다는 해병대처럼 이제 악으로 깡으로 막 싸워내는 것이 이제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걸림이 되는, 방해가 되는 생각들, 염려와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충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 개인의 삶에서 이것과 싸우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야.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래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어.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과 생각들이 사단이 주는 것일 수 있다. 그것을 가장 잘 묘사된 장면이 오늘 주보 일면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림에 이제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때죠. 이제 40일을 금식하실 때에 당하신 시험에서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게 동시에 이제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님께 마귀가 접근해서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인간의 욕망에 관련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영적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이제 세 가지를 주요한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가 뭐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뒤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돌덩어리가, 이제 유대 광야는 저 안 가봤지만 돌이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큰 빵이잖아요. 유대는 큰 빵을 구워서 먹잖아요. 그 색깔하고 모양새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배고픈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오병이어행을 기적할 수 있는 예수님께, 네 자신을 위해서 네 굶어 죽을까 애가, 여기서 이제 더 밥 안 먹으면 네 굶어 죽을 거니까 돌덩이 떡이 되게 해서 일단 살고 봐야지 라고 시험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했을 거예요. 정말 인간의 가장 큰 욕구가 올라오는 그때, 그럴 때 예수님을 유혹하신 거죠. 이 유혹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이제 기본 유혹이에요. 모든 물질에 관한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통해서 사단을 시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장면은 무엇이죠? 성전이에요. 꽤 높은 곳인데 이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보호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발등 하나, 뭐 발 하나 상하지 않게 천사들로 지켜 보호하여 준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확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확 하고 나타나갖고 예수님을 쫙 받아갖고 쫙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깜짝 놀라고 와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와, 신의 아들이다 하면서 성전에서 이제 떨어지는데 중력을 무시 내려오는 거예요. 요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X에서 이제 로켓을 엄청 이제 무거운 로켓을 발사했다가 다시 이제 발사대에 내려오는 게 또 성공했더라고요. 그거 보는데도 사람들이 와 막 박수 쳤잖아요. 엄청 막 환호하고 놀라했는데, 로켓가 다시 올라갔다 다시 돌아와서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만 봐도 이러는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얼마나 신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두 번째 시험을 읽으시고, 이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자신에게 절하면은요 모든 왕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뭐냐면요,
창세기 때 그 권세를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이 잃어버리고 마귀가 가져가서 세상 권세 주관자로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권세를 너한테 이 권세 줄게. 근데 대신 나한테 딱 한번 절을 해. 뭐요? 하나님 위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혹하는데 한 번에 십자가 안 져도 되고 한 번에 이 사람들 다 해갖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사단이 하나님 위에 있겠다는 이제 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제 유혹에 대해 권력, 명예에 대한 유혹을 이제 또 이기시죠. 이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시는가 하니 다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위에 올려졌을 때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하시고요. 또 이 높은 곳에 자기를 경배하면 다 주겠다 했을 때도 주 너의 하나님께만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무기 삼아서 다 이기셨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하나님인 권위로서 마귀를 물리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 순간에 인간으로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철저히 인간의 입장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요, 예수님 하나님 찰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인간의 입장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패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은요, 자기의 똑똑함, 경험, 방법, 지혜, 자신의 이제 담대함, 강단 있는 모습, 인내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꼭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 가운데에 이게 영적인 공격인지 모르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공격인지 모르면요, 이게 영적인 공격인 줄 알고 계속 즐기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어떠한 이제 이 뭔가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을 주면서 그걸 계속 즐기게 만들고 그게 나한테 어떤 해악을 끼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분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영적 전쟁 중에서 우리 개개인마다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인 거죠. 사실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 염려가 왔을 때에 영적 전쟁이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영적 세계 있지. 하나님 있고 귀신 있지. 마귀가 있지. 그래, 그들의 세력이 있지. 그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이래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와 생각과 부정적인 것들이 다가왔을 때에 이게 영적 공격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바빠서 분주해서 거기에 반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염려하고 고심하기에 또 진이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생각과 방법, 계산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행동 패턴이 내 몸에 배어 있어서 익숙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험이라든지 영적 공격이라는 인식을 전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는 이제 기독교 서적에서 보통 사용하는 용어로 쓰자면요,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서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 민감성이 부족함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쁘니까, 아니면 이런 이제 영적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영적 전쟁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뭐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똑똑함, 지식, 경험, 수단, 방법, 자신의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것들을 물질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 있느냐는요, 이 질문 앞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맞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저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신뢰가 크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클 때요, 이 고백할 수 없어요. 나는 틀렸다라는 말을 죽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했다라는 말을 정말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요, 이 고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신뢰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고집불통이어도 자기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 가운데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바보라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석학, 박사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말씀이 내 지식과 경험보다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요, 주님은 맞고 나는 틀렸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좀 뜬금없이 한번 이제 말씀에서 벗어나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개척을 할 때, 또 개척 얘기죠. 제가 사역자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생활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이 사업체를 차리면은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다라는 그런 구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계속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위치는 어디, 교회는 이제 몇 평 이상, 예배당은 어떻고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고,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는 꼭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그런 구도가 왜 없었겠습니까?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김해 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여기 말고요, 다른 곳에 개척하려고 했었어요. 김해 안동입니다. 안동에 거기 공업단지에 보면요, 5층짜리 큰 길에 이제 5층짜리 건물에 5층에 원래 당구장 했던 데인데 부지가 80평, 건물 부지가 80평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29평에 플러스 9평인데 80평. 주차장 있고 엘리베이터 있는데 관리비 0원, 월세 5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80평에 50만 원. 제가 완전 눈이 확 돌아갔어요 그때. 눈이 돌아갔어요 이제.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거기 개척했으면요, 제가 여러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옳다고 계속 고집했으면요, 절대 여러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세요 하면서 따라와서 개척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개척은요, 내가 좀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라도 사람의 이게 들어가서 틀어지면 안 되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개척 사역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만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하려고 했으면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부터 무너졌을 거예요.
진즉 월세를 내기 위해서 그 근처에 공장을 알아보고 다녔을 겁니다. 사역은 사역대로 안 되고 뭐 교회는 교회대로 안 됐을 거예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와 80평에 50만 원 눈 돌아가가지고 제 생각을 꺾는 것이 너무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죽는 것 같았어요. 와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 마음대로도 못하나 막 이런 그런 생각들이 억울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한 거 좋은 의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지식과 경험, 수단, 방법들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 활용해서 하겠다는데 될 것 같았는데 건물주도 2번 만났어요. 원래 4층에 40평짜리 하다가 안 돼서 이제 5층에 80평짜리 싸게 주려고 했던 건데 이거 다 하나님 뜻인갑다 이렇게 갔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개척해놓고 이거 내가 개척했어요 라고 말할까 봐 또 하나님이 하신 간증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자신의 생각들과 계획을 꺾고 순종하니까 더 쉽고 너무 좋던데요.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 뒤로는 모든 일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주시든지 가져가시든지 선하신 주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주님 선하신 분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개척하면서 얼마나 고심이 많고 염려가 많았는데 그 뒤부터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고 분명해지더라고요. 깨끗해져요. 가릴 것이 없고 막히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이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맛보고 나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얘는 시험해봐야 소용없다. 전략 낭비다. 그러니까 공격해도 안 먹히니까 뭐 어떤 염려를 주고 뭐 빼앗아 가든 말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게서 뭔가 잃어버리는데도 감사하고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계속 공격합니까? 그것조차 감사해 버리는데 얘는 공격해도 하나님 감사하네 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격해봐야 얘는 소용없다 하면요 시험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줘봐야 소용없으니까 두려움 안 줍니다. 염려 안 줍니다. 그냥 방해를 안 합니다. 막히는 게 없어져 버린 게요. 내가 믿음으로 확신이 서버리면요 그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뭐 이대로 괜찮을까? 제가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저도 처음 개척했잖아요. 뭐 2번 개척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마다 염려한들 키 한 자 더 하겠냐 말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저희 애들 키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염려해가지고 이제 뭐 했는데 염려할 때는요 진짜 정말 안 큽니다. 염려한다고 애쓴다고 키가 크나? 안 크더라고요. 근데 키 걱정하는 사람은 안 크고 키 걱정 안 하는 이제 사람은 더 잘 크는 이 참 그렇죠, 그죠?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키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도 우리 교회 운영도요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믿을 수 없다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일하러 튀어나갔겠죠. 뭐 좀 사실 이달 제 사례금 우리 이제 사인했잖아요. 50만 원으로 측정해놨잖아요. 근데 이달 못 나왔어요.
교회 잔고가 오늘 사실 점심 준비한 값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요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선하셔서요. 저는 뚱뚱하니까 이제 금식 시키실 수도 있어도 우리 가족을 굶기실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도 저의 가정도 자녀들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목사라고 성직이라고 만나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맨날 만나 내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 생활비 필요해요, 여러분. 저희도 똑같이 생활비 나갑니다. 그런데 저의 주인, 저의 주권자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공급해 주실 것을 저는 경험해 왔고 그렇게 또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내가 교회 당장에 잔고가 없어라고 하면 알았어, 같이 기도하자. 그게 끝이에요. 제가 왜 염려합니까? 교회도 주님의 것, 저희 가족도 주님의 것, 저 자신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염려하셔야지, 주인이 염려해야지. 제가 왜 염려합니까? 저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저에게 맡겨진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서서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많이 왔지만 정리할게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귀신 때려잡고 뭐 이런 이제 영적 전쟁도 있기도 해요. 이제 나라의 가치관 이런 이제 가치관의 전쟁도 있어요. 그런 이제 더 큰 전쟁들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겨야 최우선적으로 이겨야 하는 영적인 전쟁으로서 개인의 삶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작은 전쟁이잖아요.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영적 전쟁도 못 이기면서 큰 전쟁을 하겠다? 적군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비웃지 않겠습니까? 저거 봐라. 와, 저거 봐라. 지 앞에 있는 이제 유혹도 못 이기면서 뭐 세계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실제예요. 내 앞에 영적 전쟁도 못 이기면서 뭘 큰 일을 해보겠다? 이건요 마귀가 비웃을 일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두려워 염려 부정하는 그렇게 역사하는 이 악한 공격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영적 전쟁을요 우리는 최우선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이 영적 존재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시험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응답과 축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자랑할 거리가 많은 간증거리가 많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